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붓다가 사바티에 있는 아나타핀다카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아, 옷을 염색할 때 염료가 잘 먹히지 않아 좋은 색깔을 낼 수 없는 것은 그 옷의 더러움 때문이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옷이 깨끗하면 염색이 잘 되듯이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 마음의 때란 무엇인가? 탐욕과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악의와 분노, 질투심, 앙심, 위선, 기만, 과장, 게으름 따위이다. 비구들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서 밀어내 버려야 한다. 마음의 때를 없애고 나면 붓다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붓다는 모든 것을 깨달은 아라한이고 홀로 완전히 깨달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때를 씻은 비구는 법에 대해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법이 붓다에 의해서 완전히 설해졌으며 그것은 홀로 깨달은 것이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마음의 때를 벗긴 비구는 붓다의 승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똑바로 행하고 의무를 다한다. 붓다에 대하여 충만한 믿음을 가진 비구는 해탈을 위한 지혜를 얻으며 법에 대한 지혜를 얻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그래서 정신이 집중이 잘 된다. 이와 같이 덕을 쌓고 법을 배우고 지혜를 닦은 비구는 마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다. 마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물에 빨면 깨끗해지듯이 그런 비구는 마음에 집착이나 번뇌가 없다. 그런 사람을 마음에 때가 없는 비구라고 한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요 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 책이 여기 늘 있으니까 오셔서 읽으시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본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부처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보여요? 편안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원래 모습이 우리가 어떤 욕심내거나 때가 묻기 전에 우리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저런 원래 모습인데 때가 묻음으로 인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는 거지. 그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요. 부처님처럼 보여요? 때가 없는 분으로 보이죠? 예, 잠시 때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진짜 모습은 지금 법당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그분의 진짜 모습이고, 그분이 뭐 화를 내거나 어떤 그 견해들을 내는 것은 그분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아니라는 거지. 잠시 그분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욕구에, 우리가 말하는 오온에, 수상행식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잠시 나타나는 것이지, 그분의 진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상대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아야만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금강경 마지막 개송이 그 개송입니다.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런 그런 모습에 우리가 붙들리지 말고, 그분의 그 모습 뒤에 본래의 모습, 그분의 어떤 부처의 모습을, 그 오염되지 않은 원래 청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마지막 개송의 이름이고, 또 마지막 부탁이 금강경에서 뭐라 하냐, 마지막 그 품에 나와요. 그 개송 나오기 직전에 그럼 어떻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 나오죠. 불치어상이, 그런 상에 그분이 설령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에 어때요? 취하지 말으라. 그걸 잡지 말으라. 그게 그런 상을 취하지 말으라. 그리고 여여부동, 그런 것들에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부동,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야 우리가 진짜로 부처를 볼 수가 있다.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부처를 만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견열애라는 개송으로 우리가 금강경의 그 개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불치어상을 꼭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불치어상 하려면은, 상을 취하지 않으려면 그 상이 나타날 때 이런 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그걸 잡는다는 거라. 그래서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걸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벗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 법문을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옷을 염색할 때 염료가 잘 먹히지 않아서 않는 것은 그 옷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때가 묻었기 때문에 염색을 할 때 천이 깨끗하게 일단 해가지고 염색을 하죠. 그래서 그게 염색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그 천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예, 악도가 예를 들면 육도윤회죠. 악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나면 뭐예요? 육도 중에 화가 나는 게 뭐지? 아수라. 아수라는 화를 잘 내. 그 다음에 내가 뭘 보고 막 그거를 갖고 싶어서 애가 타면 이게 악의의 고통을 겪는 것이고, 또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번뇌가 들끓어. 이것이 뭐예요? 육도로 치면 인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게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멀리서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지. 이제 또 뭐가 좋으면은 엄청 좋아하고.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어때요? 괴롭다가 또 천당 갔다가 뭐가 주어지면 엄청 좋아지고 또 없어지면 엄청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계속 돈다.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그런 마음이 늘 돌고 도는데, 그런 마음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번뇌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옷에 때가 묻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나요? 난리지. 때 빨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제가 옷이 이제 뭐가 묻으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이 난리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가사가 좀 떨어지면 나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이 더 난리야. 그래가지고 원래 스님이 떨어진 옷 입는 것이 정상이고 더러운 옷 입는 것이 정상 아니요? 부처님이 뭔 옷을 입으라 그랬어? 분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남이 입다 버린 옷 입으라는 것이 그것이 가사고, 그거를 계속 끼워서 꿰매 입다 보니까 조각이 많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를 하려면 하나는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출가가 뭐예요? 편리함이나 이런 것은 내려놓고 뭘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인 거예요?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어떤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여기 모인 거죠. 번뇌로부터 우리가 해탈의 길로 가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봐봐.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니까 그거 배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 사회 사람,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걸 아니지. 그 방향 자체가. 그래서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때가 묻으면 얼른 빨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의 때는 어떤 것인가? 탐욕과 남의 것을 뺏으려는 마음이래.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분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뭐예요? 화를 내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또 질투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뭐예요?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더 칭찬받고 싶은데 저쪽 사람이 칭찬받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라. 내가 칭찬 더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밑에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선하고 그리고 속이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남의 그것은 작게 하고 내 잘한 건 크게 하는 이게 이제 과장이거든. 내 허물은 안 보려고 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하는 이것이 과장하는 그렇고 게으름, 정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서 밀어내 버려야 한다. 왜 밀어내요? 이것이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른 때가 묻으면 얼른 털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이런 때가 일어나면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얼른 그것이 때이구나를 알아야 돼. 일단은 이것이 때라고 하는 것, 번뇌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 어때요? 우린 그걸 잡지 않는다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오온을 조견한다는 게 오온이 우리가 뭘 봤을 때 들었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전부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면 어떡하라고? 뭐라고 알아라고요? 그것이 때이구나 이렇게 알으라는 거지. 때라고 알면은 그것을 우리가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라. 번뇌는 우리가 알면은 그것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걸 고집하지 않는데요. 고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괴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편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를 자기 상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이 때이구나 알고 나면 그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원래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불편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원래 물이 돌을 던져서 물방울이 튀면은 일어나지만 그 물방울이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우리 마음은 원래 어때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라는 거지. 원래 우리는 부처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때를 마음의 때를 없애고 나면 우리가 삼기 반야심경 하죠. 그때에서야 믿음이 일어난대. 붓다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일으키는 어떤 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 그때에서야 부처님이 보이는 거지 이제. 그때 부처님이 보여. 그렇지 않을 때는 부처님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 내 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부처님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 생긴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마음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아라한이다. 그런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 자, 따라 해봐.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라한이다.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 이 혼란스러운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마음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거라. 그런 분은 아라한이라 그래. 금강경에도 아라한의 특징은 뭐예요? 무쟁삼매. 불편함,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살아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뭐라 그래? 아라한이라고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든 분을 뭐라 그래?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부처님을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거라.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 홀로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홀로 깨달았다. 왜 자꾸 홀로 깨달은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누구 원망을 해? 누구를 내가 공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승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자꾸 또 딴 길 없을까? 뭐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그 말은 니도 어떻다는 거예요? 니 홀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넘탓하지 말고 또 그리고 부처님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대. 그게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때서야 일어난다는 거라. 부처님이 마음을 잘 다스려. 어떤 마음을 다스리죠? 번뇌를 잘 다스리는 분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요?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 좋은 의사 맨날 어디 있는가 찾아가자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괴로우면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 부처님 찾아와요? 마음이 아프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딱 따라하면은 이 괴로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삼기라는 거라.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자꾸 누구 하려고 그래?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다 방식이 있죠.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라. 그 가르침대로. 실제로 우리가 불자라면은 우리가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 그 방식으로 해야 내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해가지고는 습관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여기 다 아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마음이 불편해질 일이 전혀 없어야 돼. 수백 생을 살았을 텐데 왜 아직도 어떤 상황을 보면 똑같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왜 받냐고. 그런 방법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견디긴 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그 방법을 그걸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라. 그렇게 믿어요? 부처님 그리 보입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운하주 은하항복기신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그런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금강경의 질문이고 대답이라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구나 이거를 그 가르침이 금강경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잡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고집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때를 씻은 비구는 그 불법을 믿기 시작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진짜로 믿어. 여러분 믿어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는 거 믿지 말어. 그리고 내 생각 믿지 말으라고. 근데 결국 누구대로 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옆에 누가 뭔 얘기하는 거 그거 자꾸 그 말 믿고 그런다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불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불법을 믿어야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서야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다른 법을 가르침을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때요? 또 딴 데서 다른 가르침은 어떤가? 다른 가르침은 어떤가? 이런다는 거라. 부처님 생전에 이미 그럴 거라는 걸, 그런 습관이 중생들한테 있다는 걸 이미 다 알아, 부처님이.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해요. 내가 45년간 얘기한 거 이거면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면 이 지도만 보고 가면 네가 갈 수 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에 의지하고 가지 말으라는 거라. 지도만 잘 보면은 네 혼자 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또 누구 찾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으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도 중생들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그 뒤에 계속 뭘 자꾸 만들어. 다른 법도 만들고 다른 스승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아래는 전부 뭐가 있냐? 다 자기 욕심이 있어. 욕심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라.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하고, 부처님 법문은 절대 어렵게 하지 않아요.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부처님 법문이라. 그리고 열반으로 궁극에는 번뇌로부터 더 이상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법이고, 부처님 법이 그런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이 됩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서는 것이래. 그리고 성단은 이제 성단에 대해서 이제 홀로 갈 수 없으니까 화합해서 이렇게 잘 갑니다. 이렇게 가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똑바로 행하고는, 성단에 누구든지 단체가 생기면 기본적인 규율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질서 이런 거를 잘 따르고 그래야 다른 도반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모이면은, 성단이 모이면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야 돼. 자기 역할들이. 그래야 그 단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소임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불법성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 삼기 했죠. 삼기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냐? 그 붓다에 대한 충만한 믿음을 가진 비구는 해탈을 위한 지혜를 얻는데, 해탈을 위한 지혜가 뭐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안다 이 말이라. 요즘 마음 심리 치료가 뭐예요? 다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들면 그 기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이런 그 병도 아니야. 근데 한 2주 이상 스스로 못 빠져나오면 뭐예요? 그래서 환자가 되는 거지. 그것이 벗어나는 길을 해탈이라고,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면은 길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것이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탈하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법에 대한 지혜, 그 수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은가요? 괴롭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화가 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있듯이 일상생활을 하면 그런 번뇌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까? 그 대처를 내 나름대로 수백생 해온 대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내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게 수행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냥 지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만남,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교를 이제 공부한다. 이와 같이 덕을 쌓고 법을 배우고 지혜를 닦은 비구는 마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대. 우리가 원하는 게 번뇌가 없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익히고 배우고 그거를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지지, 그냥 자꾸 나한테 번뇌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리산 꼭대기를 가고 싶으면 가려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가죠. 지리산 가려면 그냥 덜렁 가는 사람 있어요? 다 장비 준비하고 뭐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꼭대기, 어떤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 길을 잘 듣고 그걸 연습하고 평소에 체력을 기르고 이렇게 했을 때만 거기에 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에 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 이제 오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한 달을 살아도 또 일주일을 살아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는 많이 듣는데 또 내 마음의 이야기도 많이 듣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부처님 얘기를 얼마나 듣나. 부처님 얘기를 하루에 3분이라도 읽는가, 아니면 5분이라도 부처님 얘기를 경을 읽으면 부처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다른 뭐 세상 이야기들은 다 우리를 우리를 뭐해?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던가요? 세상 얘기 다 뭐 뉴스고 들으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는 이런 얘기 들려요? 오히려 더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번거롭게만 해. 세상 뭐 마음 혼란스럽게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뭔가, 그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에 다니고 또 수행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살면 그곳에 가 있지, 다른 길로 자꾸 가면서 그곳에 도달하기를 바라봐야 백날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늘 틈만 나면 경전 읽고, 또 들으려면 법문을 듣고, 또 하려면은 그거를 자기가 업으로 탐진치 업이 아니라 정말로 보현행원을 하고 그렇게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저런 평화 속에 다음 생에는 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있을 거라. 여러분, 내가 한 100년 살면은 태화를 한 번 더 그릴 때 여러분 저기에 들어있는 거 얼굴 생각해가지고 그릴 테니까 다음에 어디 딴 데 가 있으면은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 온전하게 이런 아프고 병들고 이런 몸이 없는 그런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극락세계로
가야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건 이생인연인 거지. 이생인연은 나이 뭐 순서가 없고 내가 이생인연이 다 하면 그냥 가는 거라 이제. 나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지은 인연대로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디 가는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제. 내가 없다라 이제 안 가고 나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저기 지혜와 복이 많은 그분들 세계로 가서 태어날 거야.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